네, 오늘 현장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또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의 스라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75세에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들어 그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것은 친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90세까지 무자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그 수많은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추측컨대 이 이삭은 참 예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늦은 나이에 아들을 두었으니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첩의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즉 하나로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외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즉 이때 또 이삭의 나이는 한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 신약의 예배와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예배는 이렇게 드리죠.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은 율법에도 보면 어긋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도 아들을 죽이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능가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율법을 저버리면서까지도 아들을 바치라고 했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속에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았고 이삭 대신에 준비한 다른 양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믿음의 장에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별처럼 그리고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스토리를 히브리서는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떻게
어찌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다시 빼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것은 하나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믿음은 시련을 견디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믿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약속들은 어떤 약속이겠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러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 드리는 사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으로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 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모든 삶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여기서 또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일까요? 시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수 있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성경 말씀을 이미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죠.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는 수긍이 안 가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는 완전히 수긍되는 말씀이 있고 수긍되지 않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자신 스스로 수긍되지 않는 말이나 그리고 문장은 삭제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싶진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디서 좋은 말이 있어도 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해버리죠.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시 보세요. 네, 다시 보면 여기에 제가 일부러 NIV 성경에 있는 영어 단어를 넣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13절의 시험은 temptation, tempt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의 원뜻은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이 시험은 누가 하는 시험이냐면 마귀가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똑같이 한글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를 보면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트라이얼은 시험, 실험 이런 단어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기에 시험은 템프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시험은 글자 자체적으로도 다르고 의미적으로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트라이얼과 그다음에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똑같이 나와 있지만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시험과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의 시험은 영어 단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당연히 tes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시험의 단어와 시험의 의미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도다. 여기에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잠깐 근심이죠.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근심 안 해요? 아프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해요?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근심하지만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시련, 트라이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즉 불로 연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여러 가지 시련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의 우리의 적용입니다. 제가 어디에도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게 될 한 분에게 10분 동안 통화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올해도 아픈 일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이 그 자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난받는 욥을 생각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난은 마귀가 찾아온 것이었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템프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욥을 인정한 상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테스트인 것이죠.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마귀의 유혹으로 대응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중에 그의 글을 보면 그의 고백을 들으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시험, 트라이얼, 테스트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마귀의 올무와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즉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한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단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NIV 성경은 정확하게 이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테스트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욥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들 가운데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들어왔던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런 고백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달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내 뜻을 한번,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와 내 뜻이 어떠한가를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어떻게 하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짝 피해가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좀 용기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시험해 내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용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신감이 없습니까? 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련과 아픔들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일의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맡은 사명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 시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내가 정말 싫고, 내가 생각하기 싫고, 이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삶의 문제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여러분들의 삶을 잘 극복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인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축복의 사람이 되기에는 멀습니다. 2번째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지만 내용은 좀 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115세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쳤다. 아들을 바쳤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죠. 말씀을 깊이 상고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셨네? 아들 바쳤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죠.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힘들고,
그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또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광야길을, 그 무더운 광야길 3일길을 걸어가기가 힘들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마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아들을 대신에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여야 하는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 따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은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덧붙이자면 순종은 매우 힘든 과정을 하나하나 수행해야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간단하지 않아요. 순종은 능력인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그 업무, 그 임무를, 그 의무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습니다. 야, 너 이거 좀 해라. 맡은 것은 쉬워요. 업무를 맡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업무를 진행해 가는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건 쉬워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건 쉬워요. 받는 건 쉬워요. 누가 못 받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결정한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후회함이 없이 추진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방해가 와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힘든 미션을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다고 봅니다. 오늘 그 테스트를 보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 25년 동안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고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떡 주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 달리 보이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너 이 이삭을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주기 전에, 선물로 주기 전에 너 그전처럼 나밖에 모르니?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니?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근데 왜 테스트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아요.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알아요. 그러나 행동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일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래 맞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 나는 이러한 힘든 과정을 잘 견뎌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 말씀은 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이었어. 이렇게 감동을 받아도 우리의 삶의 실천의 부분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기 원하셨던 거죠. 마음은 안 알아요. 하지만 행동으로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75세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들을 좀 바쳐라.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미 옳다하고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입증된 것이죠. 우리도 다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입증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선함으로, 할례를 배담으로 받음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선민으로서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죠.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게 된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이러한 보이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는 선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적용을 할게요.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오신 150명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100명 정도 그렇다고 합시다. 정말 따라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밖에 모르는 때가 있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최고인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즐겁고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섬겼을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3분의 2는 있다니까요, 여기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묻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지금도 하나님밖에 모릅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셔서 시험하시겠어요?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된 지금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손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재산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옛날 부흥회 때 보면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좀 잊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른 세대들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처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물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3단계로 축복을 얻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을 얻는 믿음. 저는 오늘 본문을 틀을 잡을 때 이걸로 잡을까 저걸로 잡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걸로 잡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묵상을 할 때 하나의 틀이, 구조가 잡힌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바쳤을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가지 믿음인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믿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믿고 살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지루하고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새롭게 틀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100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조건과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고 그러기에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3일길을 함께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산 중턱에 서서 너희는 여기와 나귀와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 나무는 이삭이 메고 그리고 불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있어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가는 길에 둘이 가는데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믿음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행위로, 순종으로. 참 어렵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첫째, 아들을 도로 받은 것이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이 약속대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게 축복. 세 번째,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을 한번 보시죠. 좀 글씨가 작습니다. 눈을 좀 크게 뜨고 제가 한 면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하실 게 없어요. 더 크니까 큰 게 없으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이유죠. 그 다음에 축복이 들어갑니다. 되게 큰 축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까지가 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색깔 다른 위아래를 보면 앞에도 한 번 그리고 뒤에도 한 번 이러한 축복을 내게 주는 이유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앞뒤에서 강조하는 이유. 축복보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대만에 가면 타이페이에서 한 2-3시간 그 기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들 한강 코스가 그런 코스가 많은데 화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화련은 옥이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기념품 가게에 가면 옥으로 만든 기념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옥은 흙 속에서, 이 돌 속에서, 흙 속에서 옥을 캐낼 때 외관으로 보면 돌이나 그 다음에 그 옥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원주민들은 야밤에 이 큰 망치를 들고 와서 이 돌을 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돌은 그냥 깨지고 말아요. 아무리 세게 치면. 근데 이 옥은요, 치면 칠수록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죠. 옥석을 가린다. 사람도 외모만 보면 누가 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을 치러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꼭 시험해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믿음이 좋고 너 믿음이 적다. 이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불순물들을 쏙 빼서 정말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때 볼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리라는 것은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박해와 삶에 찌든 가난으로 인하여서 자꾸 이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질비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지만 가정마다 20명, 30명, 많이는 50명씩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자꾸 모이기를 패하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 히브리서는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고 수행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가까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